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또 영적인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하심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오늘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15장 3절에 보니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아말렉 민족을 쳐서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그것이 가축이든 그것이 동물이든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아말렉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멸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사울 왕에게 내리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무서운 명령을 사울 왕에게 내리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많은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고 통과하고 있을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괴롭혔냐면 아말렉 민족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민족과의 전투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르비딤 전투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전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모세의 양옆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꼭 지어 주면서 그 전쟁 속에서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이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입니다.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민족을 무찌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미워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민족이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전투로서 또 전쟁으로서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죽이고 또 몰래 따라와서 또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뒤처진 사람들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은 BC 144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지 400년 만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말렉 민족을 이 땅에서 내가 다 물리치고 진멸할 것이다. 그들을 다 이곳에서 이 땅에서 천하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사울 왕이 되기 전에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400년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아말렉 민족을 내가 진멸할 것이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에서부터 모든 아이와 모든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의 행동을 보시고 후회하셨습니다. 왜 후회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분명히 아말렉 민족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까지도 생명이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놀랍게도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민족의 왕 아각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축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들을 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쉬고 있는 사울 왕에게 가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자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15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좋은 가축들을 선별해서 내가 추렸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울 왕은 그렇게 변명을 하죠.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이제 사울 왕이 두 번째 변명을 또 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다시 한번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하잖아요. 두 번째 변명도 마찬가지였죠. 21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왕도 죽이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사울은 변명하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들을 내가 취한 것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취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이 계속해서 변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좋은 가축들을 내가 취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딱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순양과 좋은 가축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제사보다도 그 어떤 제사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좋은 형식적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행위가 불순종한 행위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청종과 순종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울 왕이 좀 회개하고 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또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요. 2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고백을 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만 보면 사울 왕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여론이 두려워서 내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가축을 다 죽인다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주어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면 그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좀 더 인기를 누리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내가 청종했습니다. 라고 사울이 속내를 드러나게 되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은 결국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하며 다수의 여론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가장 큰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청종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 현재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해석하는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신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또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울 왕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해보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지도 않았고 부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고 그저 단지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아말렉 민족이 기르던 가축들을 좋은 것을 취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울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꽂히게 됩니다. 진멸,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이 사울 왕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이 한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면 좋은데 승리한 이후에 그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과 또 남자들과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비전투 요원들까지도 민간인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에게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명령이었습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최소한의 인류애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민족의 왕도 살려주고 아말렉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가축들도 살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울 왕에게 인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장에 가끔은 공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히람 또는 헤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 진멸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죽여라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봉헌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들을 모두 다 죽임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요?
인간의 어떤 고귀함을 가지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울 왕이 적어도 인류애가 있었기 때문에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멸이라 하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봉헌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민족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봉헌하듯이 이 아말렉 민족을 나에게 봉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인류애를 가지고 인간성을 가지고 적어도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아무리 고상한 행위일지라도 인간의 아무리 고귀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의 고결한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절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귀함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부한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귀한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절대적으로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인간의 고귀한 행위와 생각과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서도 그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귀한 인류애와 아무리 고귀한 인간성을 가지고 아말렉 민족의 왕을 살려주고 또 많은 가축들을 살려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민족을 나에게 봉헌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고귀한 인류애와 고귀한 인간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여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개인의 인간성과 고귀한 인류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절대 인간의 목소리에 사람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인간의 고귀한 행위일지라도 아무리 고귀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청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심으로 그 복된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변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멸하심이 이 명령이 사울 왕에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사울 왕은 인간성과 인류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런 사울 왕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변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인류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고결한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